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고 오직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음행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38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3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러한 법은 통의 보복법이라고 불립니다. 잔인한 법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더 많이 복수하지 말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은 차갑고 은혜는 뜨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은혜는 그 정신이 동일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전히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의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의 그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처럼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지도 말라 하셨으면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하고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 의미를 내 마음대로 축소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눈을 뽑고 손을 잘라도 마음의 탐심을 버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결코 간음하지 않는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은혜는 그 정신이 같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를 분리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지 않게 되기도 바랍니다. 오직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는 순간 나의 화를 돋우는 일이나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를 내고 보복도 하고 다시는 나를 깔보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도 돌려서 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자주 마주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겪는 성도들의 이야기는 아주 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갈등을 겪는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쉽게 말해서 대차게 싸울 수 있습니다. 힘도 있고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상한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임재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못하는 성도들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조금도 용서 못하는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40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방금 읽어드린 40절부터 42절의 2절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용납일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아주 이기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도 하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도 하고 돈 좀 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게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저를 정죄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다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곳이 어디라는 곳입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납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용납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용납할 만한 사람만 용납합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용납하기는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행색에 따라서 용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겉옷과 속옷이 모두 빼앗기고 발가벗겨져 수치스럽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워지심으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겉옷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이 되어 주셔서 더러운 속옷만 입고 있던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해서 억지로라는 말은 로마 시대 군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강제 부역을 시키는 상황에서 쓰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군인은 그야말로 원수입니다. 말 그대로 대적자가 오리를 가라고 억지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를 가주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은 자기의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과 걸어갈 때 비로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역시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잘 동행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걷는 것은 억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함께 가주십니다. 심리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주셨습니다. 무엇을 거절하지 않고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껏 거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재물을 달라는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재물을 달라는 이는 재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재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구하는 것을 돌아보면 결국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모르고 성전에 나와 주여 주여 하며 재물을 구하는 이들은 사실 모두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아직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거기가 거깁니다. 마치 속옷만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속옷만 입은 사람은 옷을 다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옷만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워서 다니지 못합니다. 또한 오리만 가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오리는 실제로는 꽤 먼 거리겠지만 심리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인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옷을 구하는 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 재물을 구하는 자는 아직 걷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우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치 우리의 대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주가 필요한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또 기다리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벗어나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자기 삶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얻게 된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구절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이르기를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대적하라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는 진멸당에 마땅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지 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만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악인과 선인을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를 바로잡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반쪽짜리 사랑하지 말고 온전하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형제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무난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비추어 주셨고 내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사 십자가에서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버려야 하는 생각은 나를 선인의 자리에 놓는 겁니다. 나를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를 이끄시어 끊임없이 원수들의 목전에 두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낙 자손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험준한 지역으로 이끌고 오셔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 차지하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시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을 주시고 무난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쉽게 관계를 포기하는 우리를, 즉 원수는커녕 내 가족조차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점차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 두시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저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즉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분과 연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겉옷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 주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저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며 형제로 삼기 싫은 사람에게도 무난해야 합니다. 이 삶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상해야 될 때 예수님의 눈이 상했고 우리의 이가 상해야 될 때 예수님의 이가 상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모두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